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8장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단 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단지파는 자기 집안 모든 사람 가운데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5명의 용사들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땅을 잘 살펴보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젊은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채고는 가는 길을 돌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에 데려왔느냐? 여기에서 뭘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가가 내게 이러저러해서 나를 고용했고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여행이 잘 될 것인지 알려다오.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5사람이 길을 떠나 라이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조용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엘로 그들의 형제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일어나 그들을 공격합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조용히 있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떠나 그 땅을 차지합시다. 가서 보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만날 것입니다. 땅은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세상에 부족할 게 없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단지파의 집안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전쟁터로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 유다의 기랏 여아림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오늘날까지도 마하네단이라 불립니다. 그곳은 기랏 여아림 서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응답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능력을 키우고 속도를 내고 또 가야 할 곳을 가는 삶이 되어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키워도 속도를 내도 가야 할 곳을 가는 삶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에는 어느 것을 목적지로 지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또 길을 잃지 않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2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는 정말 국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왕이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라는 기록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볼 때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없는 것이 어떠한 맥락인지가 그 이유 말씀하고 크게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배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왕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울 때를 보면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은 결국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불편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 또 한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사 시절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그들이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기보다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자신들도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보면 자신의 신당의 우상을 만들어 세운 미가에게 고용된 젊은 레위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그것이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단 지파가 등장하고 단 지파에서 보낸 정탐꾼 5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5명이 개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미가에게 고용된 젊은 레위인을 만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유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단 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는 유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땅을 미처 다 정복하지 못한 것이에요.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또한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취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갈등 없이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 생각만 하니까 결국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대가는 결국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처럼 아직까지도 땅을 찾지 못하는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을 겪게 되고 결국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단지파의 몫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고 편할 것 같지만 결국 오늘 단지파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여전히 땅을 찾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거할 땅, 유업으로 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머무르고 누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5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하면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되고 이 젊은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레위 청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누가 너를 여기에 데려왔느냐? 여기에서 뭘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여기 있게 됐냐? 레위 사람을 거기서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고 어떻게 여기 있게 됐냐? 물었을 때에 4절에서 이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미가가 내게 이러저러해서 나를 고용했고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줘요. 자신이 왜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미가 개인을 위한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개인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앞에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머물 곳을 찾고 있는 이 레위인에게 이 미가가 먹을 것과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것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미가 개인의 제사장으로 눌러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개인 제사장을 돈과 먹을 것으로 인해서 허락하게 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레위인이 개인의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개인 제사장으로 돈과 먹을 것으로 인해 결정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레위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레위인이 개인의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중심 가운데 펼쳐지는 삶인 거죠.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레위인의 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들, 단 지파의 이 정탐꾼들은 알아차려야 돼요. 이 제사장이 뭔가 잘못 세워졌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여행이 잘 될 것인지 알려다오.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을 향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반지파 이 정탐꾼들은 잘못 세워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신 참된 사람들을 분별해서 그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들은 잘못 세워진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묻고 있어요.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너가 어떻게 그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러면 너가 제사장이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여러분, 하나님을 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이 정탐꾼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불순종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삶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삶이 길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 제사장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었고 젊은 레위인은 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하는 이 단지파도 문제고
또 이미 미가의 개인의 제사장이 돼버린 이 제사장도 문제지만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답일 때에 이것이 진정한 대답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말해줄 때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응답, 하나님의 온전하신 대답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묻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인 양 따라가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점을 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점을 쳐요. 무당을 찾아가고 묻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사람에게 묻기 이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들, 특별히 기복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잘못된 좌표를 받아들이고 이 단지파에게 돌아왔어요. 이 5명의 정탐꾼이 그래서 위험한 발표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가서 보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땅은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세상에 부족할 것 없는 땅을 주셨습니다. 결국 잘못된 좌표를 받아들고 잘못된 길로 단지파를 인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가 아니에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5명의 정탐꾼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들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단지파는 600명의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전쟁터로 출정을 하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출정이, 이 전쟁터로 나아가는 단지파의 발걸음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갈 길을 다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우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거짓된 신을 내 삶 가운데서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평생 길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